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 꼭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 6장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을 향해서 성도들이 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성전은 너무 중요하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중요한 응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지금 간구거든요.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교회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바르게 그것도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면 응답받고 실패해요. 응답받고 하나가 안 돼서 또 문제 와요. 반드시 교회 지도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통해서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되어질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혼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물론 사단의 조직을 깨트리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불러 모아서 되도록 우리를 이제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금요 기도에 참여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앞모습은 안 보이지만 뒷모습 보면 알아요. 저분이 모처럼 나와서 기도가 안 되는구나. 찬양할 땐 신나게 하는데 기도 시간에는 기도도 안 하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보고 있더라고. 어떻게 안 해나 나도 봤거든. 저는 뭐 기도가 안 돼서 이렇게 눈 뜨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을 도와드리려고 좀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둘러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틀림없이 기도가 안 돼.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중에 가더라고. 일어나서.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중단하면 안 돼요. 자꾸 나와서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됐으니까 기도가 안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성전을 보고 기도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단체는 이런 부분이 강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대로 기도가 시작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다.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한다. 교회 중심으로 기도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인 싸움이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아무리 뭐 응답을 받고 뭐 흑암을 꺾고 해도 교회화가 안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살려요. 제가 볼 때. 보니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교회화가 돼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어려울 때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우리가 기뻐하고 그게 교회화가 아니겠습니까? 강단 중심이고 그럴 때 참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꽤 계세요. 우리 교회 보면 진짜 응답받는 분들 있어요. 내가 보면 틀림없이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지금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저 이제 건축된 저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7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0절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틀림없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언약 잡고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 개콘에서 끝 그러더라고. 끝입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정말로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물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구체적이질 못해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기도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보다는 어디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어디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어떤 분은 노트에 다 적어가지고 보면서 기도하시라. 참 잘하는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면 끝난다.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메시아.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것만 믿어도 되는데요. 그것만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믿지 못하도록 세밀하게 흑암이 역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틀림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켰다고 말씀하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오직 되는 만큼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한쪽으로 염려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기도하면서도 또 내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그건 오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이 산만하면 기도 무조건 시작하지 마세요. 조용히 묵상하세요. 오직 될 때까지.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내 심적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묵상하시다가 그 답이 나오려는 기도를 시작하시라고요. 저는 늘 그래요. 물론 저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만은 좀 심란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수 안에 다 있지. 그래.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래 말이야. 이게 딱 답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막 생각이 분산됐는데 막 기도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또 집중하게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중요해요.
이런 언약들이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뤘단 말은 내가 마침표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텔레스타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할 게 하나도 없고 죽은 시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도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주장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고요. 시체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되란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란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 우리 한조 집사님이 이제 애를 좀 있으면 낳는데 이름을 줘달라네. 내가 이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줬어요. 지난번에 농담으로 이제는 맨입으로 안 된다 그랬더니 봉투 갖고 왔더라고 누가. 이번에 한 집사가 부탁하길래 그냥 안 돼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나냐면은 한길주라고 져줄까. 주님만이 한길이다.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한길주. 길선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길선주 목사님이 아주 위대한 우리 한국의 전도자인데 아주 정한 건 아니에요. 그 하성이도 제가 져준 이름이에요. 아들 넷인데 넷 다 제가 져준 겁니다. 근데 커피 한 잔 안 얻어먹었어. 자, 여러분. 오직 예수.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되는 만큼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좀 심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생각 없이 살아란 말이 아니라 그런 어린 수준의 삶을 살아란 말이 아니고 좀 심플해란 말이죠. 오직 예수. 성전을 향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입니다.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파괴됐지만 성전이 있던 장소를 보고 기도한다는 말은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장기전에서 이겨요. 교회화가 되지 않고는 단기전에 불과해요. 제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라한 건물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훈련은 교회부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셔. 그래야 혼자 있을 때도 되는 겁니다. 태권도 선수가 좀 귀찮다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막 기초부터 같이 쭉 모여가지고 배우려면 좀 그렇잖아요. 어른이 애들하고 같이 태권도를 배우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나중에 유단자가 될 수 없고요. 혼자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이길 정도의 실력을 쌓을 수가 없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런 모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승리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아무리 혼자 되어지고 몇 사람이 되어져도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왔을 때 몇 명 교인 모였었거든요. 물론 그 교인들은 다 나가고 새로 보고 많은 성도들로 새로 모아졌어요. 근데 그 몇 명 교인들 한 20 몇 명 되는 교인들하고 말씀 전하면 예배 시간 다 졸아요. 다. 한두 명 빼놓고 다 졸다가 끝나고 나면 그냥 막 생기가 돌아요. 그래갖고 위층에 누더하게 올라가 자기들끼리 또 2차로 또 뭐를 하네? 야, 결국 그분들 다 나갔잖아요.
새로 모여진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이 아니고는 안 된다. 교회 나와서 제대로 훈련 받지 않고는 정식기도, 수시무시기도가 안 되어져요. 24시기도는 어림도 없고요. 그 교회에서 같이 교회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건 너무, 이게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병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아니,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왜 또 성전에 올라갑니까? 정식기도, 제9시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왜 하나님 불러 모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예?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고, 유일하게 예수님 피 흘려 세우신 기관이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해 나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너무 중요하다. 시편 121편에서 134편까지 보니까 도대체 121편에서 134편까지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가 기도거든요. 그만큼 다윗은요,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고 가서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단 말이에요. 왜요? 성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또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시편 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까지 시편 5편. 이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입니다. 5편 7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의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오늘 말씀 6장 바로 옆에 7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마다 기도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답하시는 겁니다. 7장에. 내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아주 큰 눈을 뜨고 쳐다볼 것이고 그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교회 중심인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예배당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전이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홀리 템플이란 말이죠. 성령이 함께 계시는 집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이제 여러분 혼자서도 기도가 되어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근데 이런 어떤 민감하지를 못하더라고.
일주일 사는 동안 까맣게 잊고 사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어떤 목사님은 넥타이 고를 때도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넥타이 누가 골랐을 것 같아? 예? 사모님?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우리 노태현 장로님 딸 우리 한 피스 사준 건데 하고 왔어요. 그런데 성령한테 물어봐요. 성령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둔감해요. 내 안에 성령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재촉하시고 때로는 양심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생각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너무 둔감하다니까.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성전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시무시 모든 만남, 모든 여러분이 가는 장소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남을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그럴 때 굉장한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김금녀 원사님 집 근처에 있잖아요. 무슨 제과라? 크라운? 크라운 제과 있지, 공장? 크라운 제과 거기 가니까 아주 구수한 과자 냄새 나더라고요. 배고픈 분은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크라운 제과 공장이 큰 게 있어갖고 얼마나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어떤 분을 찾으러 내가 갔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이게요, 안내를 못해요. 흑암이 가득한가 봐, 그 동네가. 아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갔다 온 사람마다 다 그래. 그 동네 결박하셔야 돼요, 거기. 내비게이션이 방황을 해. 거기만 가면 아주 포기하려고 그래. 아주 안내를 못해요. 근데 누굴 지금 급하게 만나러 갔는데 알 수가, 이게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들어야 다시 제 차로 또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근데 여러 사람이 와서 나한테 얘기해. 그 동네는 안 된다. 아, 흑암이 가득하구나. 꼭 가야 된다 싶은데, 중요한 사람인데 만나야 되는데 이게 못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방황하다가 잘못 들어갔는데 그 집이야. 왜냐? 수시무시 기도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정말이에요. 너무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 모든 만남을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이곳에 보냈는지, 왜 버스를 타게 했는지 심지어는 기도해 보시라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 1시간 정식 기도는 꼭 하세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시대를 움직인 일꾼들마다 정식 기도를 꼭 했더라고요. 다니엘처럼 3번, 4번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한번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정식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저는 2번 정식 기도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시무시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24시 기도. 모든 걸 기도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이고 사실적이 아니야, 기도가. 너무 구체적이지를 못해요. 자, 그렇다면 큰 2번째,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이고, 2번째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란 말이고, 3번째는 나 자신이 성전이니까 이제 수시무시 기도하고 성령에 민감하게 우리가 이제 늘 성령 인도받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냐. 오늘 여기 22절부터 4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첫째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6장 24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범죄함으로 많은 재앙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비록 우리가 물리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아멘. 여러분, 모든 게 다 흑암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병이 마귀 때문에 병이 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 못해서 오는 병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도 있고요. 또 전염병도 있고 그런 거지. 모든 게 다 무병신병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냥 너무 차만 타면 막 멀미가 생긴다. 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지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에 멀미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 밑에 붙이면 되지. 그거는 이빨이 썩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해봐 소용 가서 뽑아 뿌리면 되든지 떼우든지 해야지요. 그러나 또 흑암 역사를 또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병 가운데서도 이 죄 때문에 오는 병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서북 아프리카 에볼라? 예, 그 바이러스, 그게 40년 전에 발견됐는데 지금, 그 방법이 없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그 병연근 자체가 위험하대요. 그걸 연구하기가 힘들다는 그 자체가요. 이제 에이즈를 좀 극복하는가 싶더니 그런 또 병, 인간이 속수무책이라. 내가 볼 땐 재앙이에요. 전 세계 흑암이 잡고 있거든요. 우상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이런 알지도 못한 이런 병들이 계속 이런 재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저 서북 아프리카니까 우리가 상관없습니까?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피를 흘리고 피가 썩는 병이라고 그래요.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보리 농사를 졌는데 막 깐부기가 많이 생겨가지고 농사 망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깐부기 아시죠? 예, 깐부기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네. 이 까맣게 되는 거 있어요. 보리가 연글지 않고 까맣게 되는 이게 병이라고. 보리에 생기는 병. 옛날에 그거 가지고 우리 얼굴에 새카맣게 칠하고 막 위장하고 막 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동네 누나들 놀래고 그랬거든. 와, 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만 칠하고 다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병이라고. 보리에 생기는 병.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보리 농사 망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오고,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불살르고, 재산을 늑탈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렇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저주 재앙이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범죄해서 병 걸린 건 아니지만 혹시 병든 분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나와서 엎드리세요. 새벽에 엎드리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아니면은 수요일 날 나와서 같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혼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 아닙니까? 오늘 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는 교회하고 거리가 멀어요. 너무. 수시무시 기도에 우리가 10몇 년, 20년을 듣다 보니까 교회. 그러니까 이 사실적인 기도들이 안 된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할까? 사단 결박하는 기도로 하란 말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적국과 싸울 때 혹시 포로로 붙잡혀가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혹시 사단한테 눌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구체성이 없어요. 사단이 내 지금 어느 부분을 건드리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내세요. 생각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결박을 하시라고. 아멘?
사단은 교묘하게 알게 모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세밀하게 여러분 공격하는데 두리뭉실하게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잘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내세요. 하나하나. 우리 아들 곽선민 전도사한테 그랬어요. 우리 전훈 집사가 몸이 좀 불편해서 이제 우리 곽선민 전도사가 중고등부를 맡게 됐다네. 연말까지. 그러면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잘 섬겨라. 그랬어요. 그 대신 메시지 듣고 포로방 좋지만 기도 응답 받도록 해라.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대학 가면 대학 문화를 못 이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하나. 학업의 역사는 흑암. 엄마 아빠와 관계 속에서 역사는 흑암. 친구 사이 역사는 돈 때문에 오는 공부 때문에 어떤 부분에 오는 이런 거. 하여튼 세밀하게 찾아내서 그런 부분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고 그런 세밀하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좀 구체적으로 해라.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흑암을 결박하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기도하세요. 사단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낱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존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나를 이미 잡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부분에 심각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걸 사실적으로 결박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야. 근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은 더 세밀하게 어떤 분은 덜 세밀하게 하는데 가능하면 세밀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결박해서 완전 흑암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중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좀 하다가 또 말아. 마귀가 이제 좀 정신을 잃을만 하면은 기도를 중단하네. 다시 깨나. 또 잃을만 하면 또 중단하고. 새벽기도 몇 번 나오다 또 만해. 역사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는데 오늘 보세요. 7장에 가면 6장에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성전을 향해서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구원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31절 33절 보세요.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32절 같이 시작.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다시 말하면 구원과 세계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까지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을 응답하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천하 만민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게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응답받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돈 벌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항상 여기에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41절 42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41절 42절 보니까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킵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죠. 어떤 분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쁘다란 말은 아닌데 좀 나쁜 거예요. 그거는. 네. 네. 주의 종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은 당연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교회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렘넌트와 관련이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주의 종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오직 되는 만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중심이 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 교회에 나와서 기도가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안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최고 영적 싸움이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교회를 사랑하고 같이 모이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제일 중요해요. 제일. 같이 교제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일하는 거. 최고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훈련받고 엄청 응답받는 사람 하면 치고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 교회 중심으로 교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어떤 응답을 하시느냐. 어떤 이그러진 관계도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혹시 죄 범죄에서 재앙을 내리고 멀리 내치셨다 할지라도 다시 다시 품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열심히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성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아니 누구 마음 아프게 해놓고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관계부터 바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재앙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 훈련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내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먼저 여러분이 무조건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여기 이 번호 키 다 알잖아요. 옛날에는 이 뭡니까 열쇠로 여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지금은 번호 알면 다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2층에서 기도하시고 가시고요. 여기 둔산 제1감리교회인가? 거기는요, 그 금요일날 가니까 막 난리 났어. 어째 이렇게 애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예?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굉장히 율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모님하고. 근데 막 그냥 그 탐방 전철역 옆에 얼마나 교통이 좋아. 전철역 바로 옆에 몇 층짜리 건물을 줬잖아요. 옛날에 저 안쪽에 있다가. 야, 부럽다. 그런데 거기는 모여서 찬양하고. 근데 특징이 뭐냐. 모든 학생들이 교회를 들렸다 가요. 다. 모든 직장인들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다 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 교회와 똑같지는 않지만 같아요, 여러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건축이라고 그러지 왜 성전 건축이라고 하냐.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죄 때문에 온 재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 나가서 기도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다리 불편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치유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 병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만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국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 보니까 다시 말하면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부탁은
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이렇게 여러 분 내가 봤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읽고 기도하시더라고. 써가지고 읽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도를 자, 보세요. 며칠 지나면 습관이 될까? 아는 분. 뭐라고 안 할게. 설교 시간이지만. 예? 예? 21일 아니에요. 땡. 며칠? 예? 아니, 40일 아니고. 40일 너무 길어. 며칠? 15일, 15일. 15일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자리 잡는 거예요. 3개월도 아닙니다. 15일입니다.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만 15일만 지속을 하면 그다음부터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성전에 나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고 바벨로니아를 뒤집었던 것처럼 성전에 나가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다리 못 쓰는 사람을 치유했던 것처럼 이런 치유 역사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제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찾아온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재앙 저주가 우리의 이 기도로 인하여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